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증량 다 못하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찌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틈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덧 2021년 12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드렸던 성탄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뒤면 또 21년의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제법 큰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불빛도 번쩍번쩍하고 높이도 제법 어마어마한 트리 장식입니다. 왜 교회는 한 달 후면 철거해야 하는 성탄 트리를 많은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세웠을까요?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보다도 예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기에 우리는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 성탄 트리 앞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서 예쁘다고 좋아합니다. 한번 나가실 때 사진 찍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하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탄 트리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전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좀 이유가 있고 숨겨진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이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해서 그냥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의사면서 학식이 깊었던 누가는 처녀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납득시키고 믿게 할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까요. 어떻게 처녀한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누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씨름하다가 마침내 큰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를 이 본문 속에 누가복음에는 실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동정녀 탄생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누가복음 1장 31절,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이 누가 자신, 나아가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의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믿겼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말이 이 질문의 열쇠입니다. 세상은 자연과 과학 법칙 안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은 그래서 이 법칙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 법칙에 맞는 것만 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동그란 원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 안에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자연과 과학 법칙은 물질계를 운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다른 법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자연 법칙을 벗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임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 잉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능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땅의 법칙만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볼 때 말씀의 사닥다리를 타고 우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강대한 하늘을 보면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역이 우물 입구에 가려진 동그란 하늘에 한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무궁무진하여서 한계와 벽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는 비로소 천사의 말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3인칭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를 깊이 연구하면서 마리아와 동일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자신 있게 기록하여서 독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누가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누가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일컬어 지극히 높으시니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총 9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것 빼고는 9번 중에 7번을 누가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사이면서
학식이 기뻤던 누가는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온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동정녀 탄생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학문과 이성의 경계를 초월해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자기만 아는 것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또 7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조릅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은 장난감인데요. 물론 그 아이가 집 앞 마트에서 본 장난감일 겁니다. 그때 아이에겐 자신이 본 장난감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물건일 것이죠. 그런데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자꾸 어디로 멀리 갑니다. 집 앞 마트를 지나쳐서 멀리 가는 거죠. 가는 길이 멀어지자 아이는 보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싫어서 사준다고 말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아이는 멀리 데리고 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맙니다. 집 앞 마트에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장난감이 그 아이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극히 높은 전능자이십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고 또 매사에 모범적이어야 하고 잘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오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엘리트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데요, 조요엘이라고 어린 아이에게 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는 오해하면서 안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나 지어 불러주게 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 교수님이 지은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성경 곳곳에서 찾아서 이렇게 아이에게 가사로, 노래 가사로 지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식견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전능자시요
참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언뜻 신나고 황홀한 일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약혼자 요셉.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혼자 잉태한 후에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요셉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요셉이 수긍해 줬을까요? 저는 다른 남자 모르는데 그냥 요셉과 관계를 갖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다면 그걸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한 변명은 인류 역사상 아기를 가졌던 수많은 처녀들의 변명 중에서 가장 황당한 변명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당시 율법으로 그냥 누가 알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까지 마리아의 심경에는 엄청난 갈등과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당시 마리아는 목숨까지 걸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결단의 고백을 통해 마리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모범을 이미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한 제자도의 말씀에 마리아는 이미 기꺼이 순복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단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테지만 그 결단 후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앞길을 또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현몽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동정녀 잉태의 오해를 풀어주셨고 베들레헴의 삼엄한 칼부림 가운데에서도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으며 마리아는 무사히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통해 강야를 지나게 되고 그 강야를 지난 동안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야의 끝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와 승리의 멸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종을 보였고 그 결과 온 인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의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전능자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좀 손해봐야 하고 좀 희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지금 강야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12월 성탄의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